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중등부 예배에 또 말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2021년 중등부 새해 표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답답함과 우울감, 속상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비롯한 여름 수련회, 야외 예배 등 중요한 행사들은 전혀 진행하지 못한 채 잠정 연기되었으며 그 어려운 시간은 새해를 맞이한 벌써 3월임에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 중등부 목회 계획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그 5절 중에서도 하반절 말씀이 오늘의 귀한 표어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이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읽을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표어는 저쪽에 벽에 붙어있는 저 현수막에 저 표어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큰 글씨만 우리 다 같이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저기 현수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라. 이 정도 목소리로 뭐 회복이 되겠어요? 더 아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라.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이거를 저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이어서 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일은 잠시 쉬고 저는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왜 새해 표로 정했으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달려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귀한 회복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문 활짝 열고 말씀 들읍시다. 시작. 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게. 반대쪽 친구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시작. 네. 우리 중등부가 아마 우리 교회 학교 중에서 제일 지금 아멘도 크게 하고 예배 태도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갈릴리 바닷가 일명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른 아침 게네사렛 호숫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갈매기는 평화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고 맑은 호수는 자신의 청순함을 자랑이라도 하듯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저편에는 물안개가 모락모락 이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호수였을까요? 얼마나 보기 좋은 호수였을까요?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정말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걷기에도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시기조차도 어려울 지경으로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말씀도 크게 읽는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순식간에 예수님의 주변은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한 사람의 인간 예수님, 한 사람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모습.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한 사람의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음 넘겨주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온 바람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둘러보았더니 호숫가에는 두 척의 배, 몇 척의 배요? 반응을 좀 해야죠. 몇 척의 배요? 두 척의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마침 뱃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부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낚시를 하고 그물을 잡고 물고기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로 풀이 죽었음이 분명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한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두 척의 배 가운데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마침 또 그게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에게 그 배로 하여금 육지로부터 조금 떼기를 청하셔서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시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회당에서, 때로는 산 위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빈들에서, 가정집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서서 또 아이들과 같이 옆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말씀을 한참 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보였어요. 아마도 풀이 죽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다 할지라도 어부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뭘 아신다고 저렇게 말씀하셨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부로서의 전문성에 비추어 보아서도 전혀 납득이 가지 못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바로 5절 말씀, 우리 중등부의 표어이기도 하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예배 태도 최고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을 어부로서 바다에서 종사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공부해본 친구 있습니까? 있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야근해 보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집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오늘 전도사님 아기가 2명 있잖아요. 주한이랑 주은이 아주 모범 어린이들이에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오늘 제가 선생님 새벽 설교했는데 출근할 때 빠이빠이 해주더라고요.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밤새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또한 그 주위에 동역자들 있잖아요. 같이 물고기를 잡는 같은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얼마 정도 또 챙겨줘야 되는 웃돈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정리해 보면은 몸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타당하지 않았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는 물고기가 없을 것이라는 걸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저 순종하고 그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5절 말씀 한 번만 더 묵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5절 말씀 뒷부분 6절 7절의 뒤에서는 이 5절 말씀 예수님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6절 7절에서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6절하고 7절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났을 만한 역사들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다음 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보다도 자신의 전문성보다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의지했습니다. 뭐에 의지했다고요?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에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경험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여 물가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친구의 배까지도 가득 채우게 되어서 그 배가 물고기 때문에 잠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느냐, 배가 잠기도록 잡혔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등부 정도 되면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서 그물을 던졌다면, 아니 상식에 맞기 때문에 그물을 던졌다면 저는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한 송사리 2마리 잡았을려나? 금붕어 3마리 잡았을려나?
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이러한 믿음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야,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의 이 말씀을 중등부의 표어로 삼았고 우리가 왜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내 지성이, 내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이 순종함에 있어서 참 방해물이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아니면 나의 좋은 환경이, 나의 괜찮은 외모가, 웃지 마세요, 나의 좋은 또 부모님의 환경이,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물이 될, 장애물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뜻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 제자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2021년도 새로 시작된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99%도 아니에요, 100%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내 눈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랬을 때, 너는 공부가 안 돼, 넌 성적이 안 돼, 너네 집은 돈이 없어, 너네 부모는 못났어, 너네 부모는 못 배웠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오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냥 다 떠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다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를 2021년도 한 해 중등부 가운데서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는 친구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단절되고 스톱될 거래요. 모임도, 관계도, 그리고 뭐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대부분 제한이 될 거래요. 마스크 쓰는 걸로 인해서 이미 다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계의 단절, 소통의 부재, 그리고 서로 간의 불신, 이런 것들도 삶에서 슬슬 스며들면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대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래요. 어두운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그것들이 마치 앞으로 진짜로 가득할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고, 몇 퍼센트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몇 퍼센트? 100% 신뢰하고 의심치 않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쓴다면, 정말 치열하게 달려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삶 가운데 분명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 이승엽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통한 기적,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를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를 보시기 바래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여왕의 자격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믿음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알죠?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부어가지고 가득 채우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뭐로 변합니까? 물이 변하여 콜라로 변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별변치 않았던 물에서 맛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내 말은 줄이고 나의 생각, 나의 그런 경험은 줄이고 그냥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믿음의 함성을 외쳤을 때 그 크고 무서운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함께 이러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회복을, 동일한 기적을, 동일한 역사를 같이 체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체험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아무나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할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삶의 영역에서 그물을 던질 때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내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 짱구 굴리는 사람, 잔머리 굴리는 사람,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 내 주먹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사람, 죄송하지만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정도로 돼서 이거 뭐 의지 되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한 회복이 있는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의 가운데서,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부장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그리고 새로운 중등부 가족이 된 우리 1학년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다른 것보다 오늘 올 한 해는 말씀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이것만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모든 신경과 초점을 맞추고 오직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한 회복을,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진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중일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거나 모이지 못하거나 교회 문이 철컹 걸어 잠기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은 곳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과는 다른 말씀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치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록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친구들, 중등부 모든 가족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